반갑습니다. 네. 오늘 문수반야경 시간입니다. 40회 40번째 시간이네요. 320쪽입니다. 마음 공부를 이제 매번 시작할 때 마음 공부 하는데 사실은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거든요. 뭐 태어나서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체에 소속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다 이렇게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게 뭐가 하나라냐면은 무슨 우리가 뭐 지구 위에 한 땅 위에 살아간다는 그런 차원의 하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그다음에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세계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원래 이게 진실인 것이고 하나라는 그 사실이 이제 밝아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가 어떤 일이 있고 없으려면은 항상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 사건이 됐든 사연이 됐든 기억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뭐 상황이 됐든 그 모든 것은 순간순간 우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로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에 사실은 눈 떠서 남김없이 이 하나라는 게 스스로가 명진해지고 분명하게 깨닫는 게 이 마음 공부라면 공부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이 법문들을 듣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이 세계가 분리돼 있다라는 그 분리감에 아주 깊이 사로잡혀 있어요. 분리된 어떤 존재로서 모든 것이 이게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이 아주 강력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형성된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식의 가르침과 경험과 환경과 타고난 어떤 능력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너무도 견고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분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분리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제주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기 한라산이 있단 말이에요. 한라산이 있다. 나한테 지금 한라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분리감인 것이고 분별 망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이렇게 보아하니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이 제주도의 섬에 살고 있고 여기에는 뭐 한라산이 있고 뭐 제주시가 있고 저쪽 한라산 건너가면은 서귀포가 있다. 그게 너무도 객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고 진실이다 여기고 있다면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 분별망상심에 빠져 있다.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전도되어 있다, 뒤집어져 있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언제 제주도 어디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느 학교 다니고 여기까지 와서 어느 직장 다니고 어떤 가족을 이루고 살아오고 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깨달으신 분의 안목으로 봤을 땐 그건 너 지금 꿈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 꿈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뒤집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중생의 삶인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존재에 대한 평가나 어떤 얕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진실을 진실답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보아라. 라는 이 말인 거지 어떤 가치평가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라산은
이름일 뿐이다. 금강경의 말이 그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현실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 너무 경전의 말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하면은 이게 공부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하면은 이게 먼 세계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깨달으면 딴 세계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금강경을 우리 삶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꽃도 꽃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한라산도 한라산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뭐 제주도도 제주도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도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공부를요 멀리 두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으로 딱 데리고 와야 돼. 경전을 다 데리고 와야 돼. 유마경이고 금강경이고 반야심경이고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삶의 분별에서 그 밀착된 현실의 분리감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야 돼. 깨어나는 게 공부거든요. 금강경을 따로 두고 공부를 따로 두면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제주도 하나로 보잔 말이에요. 여기 살고 있잖아요. 한라산, 병력담, 우리 몇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뭐 진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영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응? 뭐 어리목으로 가기도 하고, 성판악으로 가기도 하고. 그 큰 산, 우리가 삶에서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이 산이 망상, 꿈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터전도 이름일 뿐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도 이름일 뿐이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도 이름일 뿐이고 내가 이룬 일도 이름일 뿐이고 내가 살아온 과거도 이름일 뿐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죽비도 이름일 뿐이고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 뭐 아메리카노도 이름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일도 이름일 뿐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이름일 뿐이고 행복한 일도 이름일 뿐이고 불행한 일도 이름일 뿐이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냐? 다 공하다는 뜻이냐? 공하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생각일 뿐이고 의식일 뿐이고 분별 의식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생각일 뿐이다. 분별일 뿐이다. 그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잘못 공부하면 안 돼. 그래 이름일 뿐이야. 모든 게 이름일 뿐이야. 그래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를 잡고 있으면 안 돼. 이름일 뿐이야도 이름일 뿐이야. 이게 공부가 세밀하지 않으면 뭔가에 빠져요. 어떤 거에 빠지냐? 이름일 뿐이야에 빠지고 공일 뿐이야에 빠지고 허무할 뿐이야에 빠져. 근데 공일 뿐이야도 이름일 뿐이고 허무할 뿐이야도 이름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야도 이름일 뿐이야. 이제 이름일 뿐이야로 다 데리고 왔죠. 제주도를. 그렇죠? 자기 존재를 포함해서 지난 삶, 앞으로의 삶, 현재 그 모든 게 이름일 뿐인데 그게 이름은 어떻게? 이름은 여기서 일어나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 모든 게 뭐라고 할 게 교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순간 이름을 붙이고 있어.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이름을 붙이고 있고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순간순간 분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차치하고 그 이름일 뿐이니까. 그럼 순간 이름이 지어지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좋다 나쁘다 하고 있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다 하고 있고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움. 망상이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움.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그 너무도 자연스러운 분별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 그게 멀리 있지 않죠. 우리가 멀리서 이름 붙여요? 멀리서 뭐 분별해요? 분별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항상
멀리 있지 않고 나랑 떨어져 있지 않고 나라는 것도 분별이고 이것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깨어있음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분별인데 이게 이거와 상관없이 온갖 이름도 붙이고 나야 남이야 한라산이야 제주도야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여기서 떠날 거야 뭔가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뭐야? 이것이 이목구고 이것이 뜰 앞에 잣나무고 이것이 소고기. 끊임없이 살아있는 소고기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끊임없이 이목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뜰 앞에 잣나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그게 한라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주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있다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그럼 뭐,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게 뭐 깨달음인가?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도인가? 도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몰라라는데 머물지 마시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것뿐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뭔지 알겠다. 아는 것도 아니라. 모르는 것도 아니라. 깨닫는 것도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중생도 아니라. 부처도 아니라. 한라산도 아니라. 제주도도 아니라. 나도 아니라. 죽비도 아니라. 그럼 뭐야? 뭐야도 아니라. 근데도 뭐야? 라고도 하고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다, 뭐다 분별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와닿으면요. 그 객관적인 세계의 실체성이나 존재감이 확 사라집니다. 그게 왜 사라지느냐? 그 사실을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가면요. 존재를 만드는 건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진 것이 존재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 맹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맹신이 존재를 만들어요. 그 마음이 존재를 만들어요. 어두운 마음. 분별의 어두운 마음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분별에 밝아지는 일일 뿐이지. 그럼 어떻게 돼? 분별에 밝아지면 어떻게 돼? 한 물건도 없죠. 고정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분별이 어두우니까 한라산이 있고 내가 있어. 근데 분별이 밝으니까 한라산도 분별이고 나도 분별이고 법도 분별이고 깨달음도 분별이고 뭐도 분별, 다 분별. 그러니까 그 분별이 어둡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깨어남이고 깨달음인 거지. 근데 이것도 규정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런 고착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는데 허무함도 없어. 허무라는 것도 고정돼 있는 것이고 빠져든 것이지. 분별에 빠져든 것이지. 근데 막 온갖 분별이 일어나요. 막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일어나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게 살아있는 거다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거다라는 것도 고정시키는 거,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다라고 하면 다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달리 해서 우리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세속이고 이게 출세가 아니야. 이 고정시키는 거 그게 세속이라. 그게 망상이고 집착이고. 그래서 활짝 깨어나서 걸리지 않을 뿐이고 활짝 깨어나서 어떤 것도 없을 뿐이지 뭐다라고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활짝 깨어서 하나에도 머물지 않고 걸리지 않을 뿐이지 이게 삶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활짝 깨어나는 거, 뭐에 깨어나는? 분별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이 다하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다. 중생심이 뭐예요? 따로 있다라는 집착, 망상심이 끝나버리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가 부족해요. 그러면 뭐에 걸려 있어요?
공부가 부족해에 걸려 있는가? 그것부터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깨달았어요. 그거는 깨달음에 어두워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라는 생각에 갇힌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에라는 생각에 갇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소식은 스스로만 알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가 제주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한라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 세계 속을 삽니까? 근데 스스로는 그게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스스로는 그게 따로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누가 모릅니까? 자기만 몰라 또. 그건 또 희한해.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지만 또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걸 갖고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어디 밥 먹으러 가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머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정돼 있는 게.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단 한 톨만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생활에 필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공부가 뭐야. 단지 공부라는 거는 진짜 약이죠. 깨어나게 하기 위한 약. 갇혀있는 데서 풀려나게 하기 위한 약인 것이지 공부라는 걸 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새 속에서 깨어나려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다가 출세간이라는 망상에 갇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문수의 검에 비유를 하거든요. 검은요 어떨 때 필요해요? 검은 어떨 때 필요해? 잘라낼 때만 필요한 거예요. 묶여있는 게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묶여있는 게 없으면 검은 필요 없어. 세상 쓸모없는 게 검이야. 묶인 거를 풀어낼 때만 검이 필요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가르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삶에서 장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방편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말은 그런 거예요. 방편의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수의 검에 비유를 하거든요. 묶여있는 걸 풀어내게 하기 위한 것이 방편의 말이다. 그 말은 뭐냐?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내 삶이 장애가 있고 걸려있고 갇혀있고 실상을 밝게 보지 못하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얘기할 뿐이지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요것뿐이에요. 요것뿐이라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것뿐이고 이게 바로 이목구고 뜰 앞에 잣나무고 이게 소고기, 이게 한라산, 이게 아메리카노, 이게 제주도, 이게 이게 남, 모든 이름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래서 하나라고 나중에는 규정되어 있는 그 말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걸 묶어버리면 안 되거든. 하나라는 분별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하나라는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 되려고 엄청 노력하죠. 본래 하나인데 그 뭔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합이라는 거는 내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둘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본래 하나라는 그 사실이 자기 눈앞에 현존하는 것이지. 하나는요, 하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 아닌 게 생겨버려요. 하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 그래서 본래 개합이지. 근데 본래 개합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래 개합이 아닌데 본래 개합이라고 또 착각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인정은 해야 돼.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가 갇힌 데서 풀려나는 그 과정에 이 가르침의 말이 중요한 지침이 되거든요. 이정표.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내 삶의 내 현실을 설명해 주는 말이냐? 아닌 거라면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승화가 돼버리면, 자기 삶이 돼버리면 그런 말도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것도 망상이기 때문에. 늘 이것뿐인 거예요. 늘 뭐가 됐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